아멘. 이번 주 계속해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입을, 혀를 우리가 주장하며 제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이 자리가 무너지게 되는 건가요? 가정의 자리죠. 그리고 가장 편안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부터 우리 삶의 자리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아무리 여기에서 오늘은 하루를 가서 천국을 누리고 와야지, 생명을 살려야지 하다가도 이내 가정에서부터 견뎌내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러다 보면 또 내려놓고 또 무너지고 내려놓고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자리, 사랑하니까 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니까 오히려 그 관계가 더 어려워진데, 이것이 잘못되면 그 관계가 완전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죠.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니까. 근데 그래도 자녀와의 관계에서 조금 나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엇인가? 성경을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나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서 사랑은 하면서 제일 먼저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반대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다 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바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여러분이 사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내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비교하다가 그 사랑이 무너집니다. 사랑은 오래 참아주면서 비교하지 않으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자와 자비,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기다릴 수 있는 관계, 그게 유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어쨌든 간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는 마지막 순간에 늘 부모의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겠죠. 오늘 12절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여기서 미움이 뭐예요? 미움이 바로 시기입니다. 밉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 비교가 되면서 내 안에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미워지는 거예요. 미움은요, 항상 다툼을 일으킵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린다라는 표현은요, 벗어나서 반항하는 자리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나에게 반항하는 모든 것들을 사실 가리울 수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독은 폭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폭력을 행하는 자리들을 유일하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그 은혜. 저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랑, 진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안에 담긴 그 사랑이 일을 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놓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리들을 오늘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이죠.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 지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명철한 자의 입술은 지혜가 있다. 지혜 없는 자는 뭐예요? 채찍이 있다는 거예요. 채찍이라는 표현보다는 막대기라는 표현이 맞는데 매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수치가 드러나지니까 그 수치가 드러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매를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수정되어야 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러분, 지식을 간직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사랑이죠. 오래 참으니까, 감당해내니까 한 번에 툭 던질 수 있는 말들이 우리가 언제 실수하냐면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제어되지 않고 정제되지 않은 말을 우리가 던졌을 때, 그때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요, 그 지식 다 알고 있어도, 다 내가 맞아도 여러분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멸망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 지식을 간직한 자를 15절에서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잘 활용한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입니까?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끼는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말이라는 것도요, 적당한 말 또는 적당하지 않은 말 하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해집니까? 쓸데없이 많은 것들 쓰고 과소비를 하다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 말도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고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들에서 벗어나니까 그 자리가 계속해서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지금 지혜와 지혜롭지 않은 자, 미련한 자를 계속해서 대조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확신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그 입을 제어하고 혀를 제어하면서 특별히 할 때 할 수 있는 말,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다 수치 이후의 채찍과 멸망일 뿐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17절입니다.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참, 한 번만 그 입을 닫고 한 번만 넘어갔더라면 생명의 자리인데 우리가 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또 때로는 내 안에 감정에 충실했던 성급한 마음에 말을 한마디 훅 던졌다가 여러분 그 하루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의인의 수고가 무엇이? 수고를 다 해놓고 생명에 이르지 못한다면, 수고를 다 해놓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훈계를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길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수고를 하고 생명을 경험할 것인지 죄에 이르게 될 것인지 택하라는 겁니다. 똑같은 일에서 열심은 다 해놓고서,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어떤 사람들 많이 하는 표현이 뭐예요? 다 잘해놓고 입으로 망친다고 그러죠. 수고를 다 해놓고 자기 입으로 다 모든 것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입을 제어하고 입을 붙드는 셈이에요. 훈계를 지킨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요, 제대로 생명을 향하여 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훈계를 지키지 않고 이 말씀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우리는요, 굉장히 욕심이 많습니다. 이 안에 죄성이 가득해서요, 나의 편안함과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것과 다른 것을 비교하다가 시기하다가 미워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던지는 말 한마디가,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고 던지는 말 한마디가 다툼의 원인이 되어서 모든 자리마다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유 그때 그거 말 한마디 하지 말걸, 괜히 쓸데없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 흔들어 놨다가 그저 그는 그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한 번만 입을 닫았으면, 한 번만 넘어갔더라면 그러지 않는데, 여러분 그런 후회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사랑, 하나님 나를 끝까지 참아 주셨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신약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 판단으로 오히려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그럼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자꾸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내 안에 모든 자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그 사람들을 왜 붙이셨느냐?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자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참아내고 감당해내야 돼요. 지금까지 잘 오셨잖아요. 우리 이런 표현 있잖아요. 죽 써서 개 주지 말자.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고 고생 다 해놓고 입으로 망치지 않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루를 감당해내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모든 걸 해놓고 세상과 사탄에 뺏기는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길 바라요.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오늘도 수고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다스려야 됩니다.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내게 먼저 온 사랑, 내게 먼저 베푸신 은혜, 나에게 주신 생명. 여러분 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바치기 하여,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끝까지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모든 참음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모욕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를 온전하게 감당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무너진 자리는, 우리의 모든 잘못된 자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허물을 가리울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그 사랑은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 사랑으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입을 여실 때마다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하루도 또 지난 한 주도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충실하여 던지는 말 한마디가 모든 자리를 갈등으로 이끌어내었고,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가 내 입을 제어하지 못하며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사랑으로 덮고 생명의 길을 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니, 오늘도 여전한 환경과 상황이 또 여전히 내 마음을 격동하게 하고 유동시키는 그 사람과 그 모든 환경이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으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참고 인내하며 견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루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죽음 속에서도 참고 참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일을 홀로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